사실 요때 나와서 저기 앉아있다 요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시작부터 여기 나와 있으면 뭔가 제가 동물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불편함도 사실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고 한데 저는 우리 혹시 부장 선생님이세요? 유초등부? 그러셨군요. 학생부 선생님이기도 하고 전사님?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만 하러 요청받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100여 교회 이상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회나 교회를 포함하면. 근데 앞에 설교를 하고 뒤에 교육을 하든지 혹은 앞에 교육을 하고 뒤에 말씀을 전하든지 보통 저녁 예배라고 치면 요게 제가 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만남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헌신 예배든 예배 설교는 알고 있는 여러분의 보통 정형화된 패턴이 있죠. 형식이. 오늘 그 형식은 좀 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교자 혼자 주로 얘기하는 방식도 중간에 조금 있을 거예요. 저도 얘기는 제가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드려서 허락을 받아서 오늘 좀 다른 형식으로 물론 교사교육 때처럼 그렇게 완전히 참여형으로 하진 않지만 중간에 몇 번 우리가 함께 무언가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지체들한테 청년부 헌신 예배면 여러분에게 집중되는 무언가 말씀 마치 정밀 타격하듯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오늘 저의 메시지는 전체를 향할 겁니다. 근데 단 전체를 향하면서 몇 번의 쿠션을 먹어서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저는 청년들에게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청년을 겪으셨고 요즘에 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나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맑고 밝다 청년스럽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높게. 예. 손 들어볼까요? 예. 그리고 저를 다 보이는 곳에 앉아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조금 옆으로 와주시고, 우리 이 기둥에 계시면 조금 옆으로 와주시고요, 다. 예. 저랑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기둥 뒤에 안 보이세요? 한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예, 조금만 옆으로 와주시면, 네. 네. 내가 청년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 마음이나 정신, 생각 다 높게 들어주세요. 그럼 그보다 어리든 건가요? 안 드신 분들은? 그렇군요.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이게 장로님이신가요? 예, 손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런 젊은 마음이 계셔 보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진행 자체를 5부로 진행할 겁니다. 총 5부로. 아주 가쁜 호흡으로 진행할 거고, 지금 여기 1부의 시간,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교육을 3시간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제가 보통 적어도 내고 조율을 해서 2시간 반까지 양보를 하지만, 그러니까, 연합회 교육은 2시간을 해요. 연합회는 워낙 짧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1시간이라는 시간 허락 받아서 와서, 이것도 지금 여러분의 기존의 패턴보다는 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표정이 약간 변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저에게는 일종의 무리수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어쩌면 저한테는 셀프 어거지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저만의 노력으로 이것이 잘 완성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근데 여러분만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잘 합치면 그것이 우리 무언가 감동적으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시간으로 맺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저를 도와주시면서 옆 사람과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모두 발언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우리 목사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청년부 헌신예배라고 하셔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도 목사님 우리가 짧게 통화하지 않았죠? 목사님이시죠? 네,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지십니다. 네, 한 10분 이상 정도 여러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따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질문도 드리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보통 교육을 하면 한 20여 가지의 질문 같은 걸로 해서 A4 용지에 수장, 제일 많게는 11장 정도 받아왔고요. 보통 한 3, 4장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교육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 수위는 아니라는 제 생각에 담당 교육자님하고 통화를 좀 하고 드렸고요. 혹시 들어오시면서 종이 하나 받으셨습니까? A4 용지? 지금은 괜찮습니다. 좀 이따가 나눠주실 때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3부에는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앉아있는 자리의 요 형태에서 조금씩 이동을 해가지고 4인 1조 정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해가지고 4인 정도, 앞뒤로 2명씩 이렇게 해서 4인 1조를 만들어서 무언가 함께하는 협동학습, 참여학습의 시간을 마련할 테니 그때 조금씩 속도감 있게 좀 빠르게 좀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상관없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일단 앉아 계시기도 하고, 반주자님이시죠? 네, 좋습니다. 저도 반주자랑 결혼했거든요. 네. 애정이 있어요, 반주자 분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혹시 제 말이 여러분 아직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설득하고 여러분께 스며들어가는 정도와 깊이의 차이가 있겠으나, 가능하다면 만약에 요 인원 정도라면,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공간 언젠가는 채워지겠죠. 근데 낮 예배와 오후 예배도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오는 정도라면 이 2줄 정도에 다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줄 정도에.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마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우리 개성교회를 모르는 어떤 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구도자의 마음으로 딱 왔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보는 거랑 요 인원이 다 이렇게 딱 결집되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랑 보는 것은 판단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은 건물이 아니죠. 기관이 아니죠. 자, 교회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몸 밑에를 뭐라 불러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물론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좀 예외로 치더라도 다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태세와 그 사람의 대오, 사람의 정렬되어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면 사랑하면 할수록 가까이 붙어 계신 거 아시죠? 우리 청년들 잘 알죠? 지금 막 여성이 안 떠올라오나요? 남성이 안 떠오르나요? 네. 우리 회장님인가요? 사회 보시는 분이? 네. 누가 떠오르군요. 네. 표정이 되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다음 주부터 한두 명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한두 주 이렇게 축적되고 쌓이잖아요. 우리 개성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1명, 2명 나오면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성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 그게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특히 청년들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기는 싸움을 하느냐, 이니 지는 싸움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청년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우리 개성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계속 모두 발언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제가 여쭤본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표가 뭔지 아세요? 2018년? 네. 2018년. 네. 그러니까 좀 부담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2018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평 안에 자유하라. 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세요? 이 순간을 빌어서 다 같이 이걸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2018년 담당 교육자님과 함께 세워놓은 목표가, 신앙하는 청년들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평 안에 자유하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평 안에 자유하라. 이런 멋지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유하는 청년이 개성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평 안에 자유하는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지금 이미 20년에서 25년 이상 후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제가 살았던 1990년대, 20대 초반부터 20년대,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 자꾸 나이가 궁금하시죠? 네, 저는 1972년생, 지금 47 쥐띠입니다. 1991년에 20살이 되었으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때랑 여러분과 지금 청년이 지금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든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도 될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조차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학업에 집중해도 집중해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연애를 해도 학업을 해도 꿈을 쫓아도 무언가 포기를 하기에는 3포, 5포, 7포, M포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풍족했던 시대였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교회, 신앙적으로도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가 지금 극도로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바쁘기 때문에 청년들 또한 여러분이 관심 두실 겨를이 그런 만한 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노 조절도 많이 장애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이 갑질이 횡포되고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게 이게 세습되고 있는 사회에서 무언가 여유롭게 가지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평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들이 그 표만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우리 교회 표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디 있죠? 같은 맥락, 단어만 다르고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평 안에 자유하라. 다른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너무 좋은 표어죠. 너무 좋은 슬로건이죠. 여러분 너무 좋은 의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모두 발언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일부를 마치면서 요 얘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든 일반 사회든 똑같이 작동하는 어떤 거대한 만연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든 일반 사회에서는 똑같이 작동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어떤 그 인식론적인 동의와
내 몸과 나라는 존재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특히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현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균 상태라는 건 없습니다. 영적으로 중립,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왜곡시키고 있다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시는 거죠?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인식과 내 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믿고자 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 몸의 괴리와 간극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인간론적으로는 성경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내 인식과 내 생각과 내 고백과 내 몸의 괴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간극과 괴를, 내 생각하는 법과 내 몸의 존재의 이 괴리와 간극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과 내 몸의 괴리와 간극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성경이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죠.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거 안다, 내가 그거 좀 동의가 된다 하면 뭔가 표정이나 뭔가 말로나 뭔가 이렇게 고개로나 좀 이 바디랭귀지로 뭔가 반응을 해주면, 이거 오늘 뭐 전도 집회, 불신자 집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안다 하면 좀 이렇게 반응을.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떤 기운을 느꼈냐면, 저는 여러분 분석을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아멘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언가 반응이 많겠거니 했는데 내부자들에게는 반응을 많군요. 예. 우리 2층에서도 좀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간극이,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과 내 몸, 내 존재와 이 간극이 오히려 넓어지고 더 멀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믿고자 하는 것과 내가 살고자 하는 것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넓어지고 이게 간극이 자꾸 이게 넣어지면, 여러분 이게 자꾸 반복되면 어떠한 현상이 되는 줄 아세요? 비정상이 정상화됩니다. 혹시 뉴스를 매일 보시거나 신문을 매일 보시는 분이면 정치 사회에서 나오는 언어가 거기만의 언어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인데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평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하는 것은 딴 나라 세상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강한 반복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관성화시키는 게, 즉 비정상화에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딱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보통의 사람끼리 만나는 그 사람의 진짜 삶과 말과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은 저의 삶을 모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언어와 이게 파악하는 순간, 비정상의 정상화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언어 화법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요? 그 사람의 화법을?
양치기 소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화법을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영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고 그의 존재는 그 말과 전혀 불일치하고 있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뢰해요, 안 해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적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네.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있습니다. 저도 과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시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예수 믿은 지 5대째입니다. 저희 고조할머니가 1910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던 20대 초반에 외국인 선교사한테 존 와이 크로서라고 하는 선교사한테 경북 봉화거든요, 저희가. 경상북도 봉화군 무료하면 계단리. 1911년도에 세례를 받은 저희 집에 100년이 되는 아레아자 찍혀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 천자문 종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제 1부를 마감하면서 설정한 청년무료 예배의 주제가 가르치기 전에 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가르치기 전에라고 하면 뒤에 무언가 문장이 빠져 있겠죠? 요 빠져 있는 부분은 제 메시지가 전해지는 4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부 이제 2부 이렇게 해드리니까 이제 1부와 2부는 겸해서 막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막 시간도 급하고 한 좀 긴 시간, 오늘 본문 설교만 1시간 얘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마 10분, 15분으로 줄이긴 하겠지만 이거를 하려니 지금 저도 막 지금 뒤죽박죽 돼가서 1부를 2부랑 막 섞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시계를 자꾸 안 보고 싶은데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네. 시계가 여기 뒤에 달려있으면 제가 맘 놓고 막 했을 텐데 시계가 딱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2부에 같이 얘기하고 이제 2부는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얘기하고 2부는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를 조금 알면 조금 그 다음에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 교육 공동체 에듀처치, 그냥 에듀처치가 아니라 정확히 전체 네임은 교회 교육 공동체 에듀처치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교육의 대표이고 참여형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데 영어를 쓰는 것보다 우리 조상 태종대왕의 위대한 영감이 있는 한글을 더 쓰는 것을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형 교육 전문가. 그냥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때 우리 전사님이나 부장집사 장로님? 안수집사님? 네, 부장님께서 아마 의미 있게 보셨던 것도 저는 그냥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 보통 강사들 보면 되게 많은 강사들 있잖아요, 강의하는. 근데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할 때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즉 레크레이션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용 놀이, 교육용 게임, 요즘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좋은 후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저는 앞길을 잘 닦고 좋은 지원도 할 거고 이제 좋은 영감을 주려고 이제 길을 잘 닦아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소개가 사실 저한테는 의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 표정도 더 밝아질 거고 제 속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운도 달라지게 되는 요 시점, 저를 소개하면서 뭐 단체도 얘기하고 사는 곳, 가족, 뭐 제 학교, 뭐 살아온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지금 요 시간, 제가 살아가는 이유, 제가 호흡하는 이유, 제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 이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지금 만난 이유도 바로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되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의 저를 추동하는 세 가지 소명의 언어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오른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주먹을 살짝 그렇게 주시고 자, 하나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말만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 자, 다음 세대. 자, 두 번째. 지속 가능함. 지속 가능함. 자, 세 번째. 현재화. 위에도 같이 해보시죠. 현재화. 네, 같이 그거 연결해서 해볼까요? 시작. 네, 세 단어죠. 네, 손 내리시면 됩니다. 이 세 단어를 그냥 나열해 드린 게 아니라 이걸 연결을 시켜내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자,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함의 현재화를 시켜내는 것. 여러분, 제가 아까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본질이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뭐예요?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함의 현재화가 끝나잖아요? 시간이 좀 흐르면 교회는 끝납니다. 저는 이 소명을 받았을 때 이 제 소명인 줄 알고 저만의 소명인 줄 알고 우쭐했어요. 제가 수준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근데 제가 문득 딱 깨달아 보니 이건 모든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음 세대 문제는 교회 교사, 청년들, 이 담당 교육자님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OEM 외주두듯이 그들이 하고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명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함의 현재화.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자, 집중해 주시면. 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가 공적으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5월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저를 만났던 선생님들께는 앞으로 채널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수봉산에서 만났으면 지금도 제 문자를 받고 계시죠? 카드를 적었다면. 그죠?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받고 계시죠? 네. 자, 이제 조만간 그 내용이 전달될 건데요. 자, 지금부터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 공적으로 이제 이게 나올 겁니다. 2020년, 앞으로 2년 뒤에, 2020년 11월 11일, 그때가 수요일이에요. 오전 11시 11분이 걸쳐진 그 언제 시간에 프로젝트 다지모라고 하는 이 출범, 비전 선포식이 있을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11분이 걸쳐져 있는 그 시간에 아마도 대전, 세종, 우리나라 그 딱 행정 수도 아마 우리나라 중심이 되는 그 언저리쯤에 장소를 빌려서 네, 지금 날짜 달력 안 보셔도 됩니다. 왜 11월 11일지는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건데, 여러분, 다지모라고 하는 건 의미가 뭐냐면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함의 현재화를 모색하는 교사들의 연대를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함의 현재화를 모색하는 교사들의 연대.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교사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어있는 교사들의 조직된 힘. 이건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 문구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한 분의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에 대한 말을 제가 그냥 차용한, 그 영감을 차용한 것입니다. 왜 이런 모색을 했을까요? 여러분 또 잘 들어주세요. 저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야지 다음 우리의 활동과 메시지가 여러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모색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 가운데 거대하게 만연하게 흐르고 있는 큰, 말도 안 되는 큰 다음 세대와 관련된 큰 물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물줄기인지 아세요? 그게 무관심이라고 하는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가 거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가 새끼를 까는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무대응하고 있는, 아무도 그것에 나와 있지 않은 무지원하고 있는, 무리하지 않고 있는, 그 책임지는 주체를 양산하지 않고 있는, 무주체 양산하고 있는, 그리고 무헌신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있는 이런 거대한 이런 무관심이라고 하는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본연으로 싸우고 있는 교육은,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교육이 교사 교육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세우고, 선생님들이 당신이 희망적인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하고 있는 게 이제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에서의 공동체 훈련,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몸 된 관계성, 공동체성 강화 훈련하고, 이제 교회 여러 목사님을 필두로 여러 청직이, 항종직, 중직자들 있잖아요. 리더를 세우는 리더십 훈련, 이렇게 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메인이 교사 교육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선생님들의 연락처를 받아요. 동의하시는 분만, 100명이면 한 8, 90명 이렇게 받아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전사님이 지금 고개를 끄덕였고 써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제 개인 휴대전화 비를 제외한 1년에, 한 달에 문자 비용만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문자, 33원짜리 장문자를 보내서 그날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셨던 마음을 평생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교회의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는 글을 A4 용지 한 장, 두 장의 분량을 적어서, 그게 장문 문자이기 때문에 한 문자당 33원짜리를 보내서 2년까지만 보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선생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정이 넉넉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를 쓰는 게 아니라 15만 원, 20만 원 쓰는 거죠. 지금 전사님 잘 받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받으셨죠? 예. 여러분 교회의 성경학교를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때 만났던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십시오. 그 글을 제가 길게 써서 만났던 인천노회 선생님들도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 거대한 판, 이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이 청년들도 다음 세대의 이 열매들 아닙니까? 관련된 이 거대한 패러다임, 기류, 특히 요즘에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운동장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 되게 싸우고 힘든 거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국면을 전환시키고, 이 판세를 역전시키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을 기울기를 바꾸는 노력을 선생님들과 함께 귀합해서 그 선생님들의 으쌰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함의 현저화를, 모든 교회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 지역사회에 펼쳐갈 수 있는 그 교회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그렇게 힘있게 존재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제가 아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런 저의 사역이 힘있게, 그리고 저와 함께 접속돼서 저랑 함께 연결돼서 함께 싸워가는 선생님들의 전투력이, 선생님들의 그 믿음의 화력이 한국교회의 기류회 때문에 이게 쇠하지 않고 오히려 나날이 막 전투력이 향상되어서 이 다음 세대를 갖고 막 우리를 무찌르려고 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와 열심히 싸워 이겨 한국교회의 생명을, 희망을 지켜나가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성교회의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눠주시죠. 우리 종이, 볼펜과 종이 나눠주시죠. 네. 우리 전달하면 아마 나눠주십니다. A4 용지 하나씩 받아주시겠어요? 네, 하나씩 나눠주시면, 네, 하나씩 받아주시죠. 자, 종이를
받으셨으면, 자, 지금부터 우리 빨리, 우리 아주 속도감 있게, 우리 반주사님도 포함해서 같이 해서, 우리, 적어도 3명이지만 3명, 여러분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3명, 혹은 4명 정도 이렇게 가까이 뭉쳐주시죠. 4명이 제일 좋습니다. 아우, 담임 목사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우리 4명, 3명 좋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도 같이 움직여 주시고요. 같이, 아우, 좋습니다. 4명. 아, 고맙습니다. 볼펜도 받으시고. 네,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쓰는 것보다 앞뒤로 넷이 딱 보는 게 좋긴 한데요. 네. 자, 우리 서로 보셨으면 배꼽에 손 한번 내볼까요? 다 같이? 배꼽에 손. 자, 조원들 한번 쭉 쳐다보세요. 자, 쭉 쳐다보시고요. 자, 쳐다보시고. 자, 네. 자, 우리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해볼까요? 시작.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 한번 들어보세요. 종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종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보통은 제가 그 색종이로 진행을 하는데 그냥 교회에는 A4 용지가 많기 때문에 드렸고요. 자, 볼펜도 들어보세요. 볼펜. 네,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볼펜 같이 받으시고. 자, 제가 고민한 흔적들이 참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네. 자, 이제 있으면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할 때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볼펜을 가지고 우리가 그 A4 용지, 저도 이렇게 A4 용지 있거든요. 가운데 쪽에 크게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지시어를 드리면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우리가 미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5분, 10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1분 이내로 제가 드리는 지시어를 딱 드리면 딱 직관적으로 드는 걸 그냥 딱 그릴 거니까 딱 그리고, 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제가 좀 더 가깝게 할게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림이 다 끝나잖아요. 3명, 4명 다 끝나면 제 이야기 잘 들으시죠? 네. 3명, 4명이 다 끝났으면 우리 3명, 4명. 왜냐하면 조별로 끝나는 시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디는 조금 늦을 수 있고 어디는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우리 다 끝났어요라고 하는 걸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알려드리는 방법. 자, 손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손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저 가운데 넣으세요. 가운데 넣으세요. 가운데. 이렇게. 자, 넣으신 다음에 저를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를 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어떡하냐면 손을 직각으로 시작 올리면서 이압합니다. 자, 준비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좀 더 크게. 하나, 둘, 셋. 이게 뭐냐면 우리 그룹 활동 끝났어요라고 하는 종료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약 한 두세 번 나오면 상관없는데요. 약이 막 20번 이렇게 나올 텐데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은, 약을 안 한 사람들은, 답이 많은 사람들이 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빨리 끝내야 이런 의미죠. 그럼 약은 크게 될까요? 작게 될까요? 크게가 먼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뭐가 크게인지.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볼펜을 들어보세요. 볼펜을 들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지시어를, 자, 모두 다십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할 텐데 이 지시어를 듣고 그림을 그릴 겁니다. 가운데 크게. 자, 뭘 드릴 거냐면 지금이 무슨 계절이에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지금 막 떠오르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여름 하면. 글씨 쓰지 마세요. 그림만. 여름 하면 위에 종이 갔어요? 안 갔어요? 위에? 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다 같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그리신 거죠? 여름하면 그림? 좋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아주 다른 것보다 잘하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에 더 연로하신 분이 계신가요? 더 어디 계세요? 아, 다 저쪽에, 네, 계시군요. 자,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크게. 우리 목사님, 저 끝쪽으로 전사님과 같은 모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는 안 돼요. 같이 가시죠. 왜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시죠, 목사님. 같이 들어가서. 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가만히 계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같이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하시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안 한 조가 있나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서로 쳐다보세요. 서로 족끼리 쳐다보시죠. 지금부터 자, 이거 가지고 나는 왜 이 그림이 여름이라고 생각했는지를 한 사람당 왜 설명을 그냥 할 거예요. 일종의 어거지를 부리는 시간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여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 처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말하는 사람이 잘 말 못하면 이게 부정적 기운이 형성돼서 막 잘 안 되는데 첫 순환을 잘 시켜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자, 얼굴 쳐다보세요. 야, 목사님 같이 세 분이서 같이 가시죠. 얼굴 쳐다보세요. 자, 누굴 뽑을 거냐면 4명, 3명 중에 눈이 제일 작은 분 찾아요. 눈이 제일 작다. 자, 손 높게. 자,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 자, 손 높게. 야, 손 높게. 네, 손 높게. 자, 손 들어주세요. 높게. 여긴 누구예요, 여기 권사님도 계시는데, 누구예요? 네. 손 드세요. 손 높게. 다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 지금. 맨 끝에 4분은 다 작아서 서로가 안 보이는가 봐요, 지금. 자, 손 내리세요. 자, 이분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이분들이 먼저 이야기하냐면, 손 내리세요. 이분들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이 많아서 얘기를 못해요. 이미 교육심리학자들은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몸의 특징들을 연구해놓은 결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발표를 눈 큰 사람보다 80%나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이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이게 왜 여름이라고 그렸는지 하시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 돌아가고, 다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분 말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 자, 큰 박수 해주시고요. 자,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야기하세요. 같이 하시죠, 왜 둘이 같이. 네? 두 분이 부부가 아니세요?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네, 끝났으면 앞을 보시면 됩니다. 끝나면 얍 해주세요, 크게. 네, 고맙습니다. 5명이 하는군요. 5명이, 어떻게 되죠, 조가? 여기는 이렇게 셋이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 밑밥입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원래, 저는 교육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 교육의 방식은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건 교육의 일종의 문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건 어떤 주제로 얘기했다고요? 여름하면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오늘의 키워드 핵심 주제는 좋은 신앙인입니다. 자, 해볼까요? 좋은 신앙인이란, 혹은 좋은 신앙인은, 이 주어를 가지고, 자, 지금 그림을 그린 게 있죠? 이렇게 그림 그린 게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금 드린 그 주제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방금 여름을 그렸지만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좋은 신앙인은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멋진 출발 시작해달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고요. 자,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합. 네,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에는 의자예요?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부목사님이세요? 아니세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네, 크게 해주세요. 네, 마지막에. 크게. 네, 고맙습니다. 다 했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한 2가지 기법만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설교에 좀 더 이렇게 그 형식에 비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이렇게 형식을 좀 조금씩, 변형을 해봤는데, 자, 저를 봐주세요. 자, 그림을 들고 저를 봐주세요. 그림을 들고. 그림이 제가 보이도록, 네, 그림이 보이도록. 수박 그리신 건가요? 네, 수박. 뭐, 누구는 냉장고, 누구는 에어컨, 수박, 이건 뭐예요? 튜브? 예. 뭐예요? 해변. 뭐 등등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뭘 그렸죠, 우리가? 여름. 하지만 좋은 신앙인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네, 이 이야기. 자, 이제 그림을 내리시고 저를 봐주세요. 이제 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4부 메시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푸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짧은 내용을 길게 얘기하는 건 잘하는데 사실 긴 내용을 줄이는 건 못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저의 존재성의 색깔에 더 맞겠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런 허락해 주시는 것도 참 쉬운 건 아닌데 목사님 참 근데 되게 멋지세요. 외모도 멋지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뵙기에 짧은 만남이었지만 되게 편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부담스럽게 만나는 목사님들도 덜어 있거든요. 네. 그죠? 외부 강사도 부담스럽게 만나는 있어요. 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오시거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거나 저렇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강사가 오거나 혹은 여러분이 다 알만한 뭐 강사분이 오셔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께서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누가 유명한 분이 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연에 대한 좋은 이야기, 화려한 이야기, 여러 수식어들, 설명들이 있겠지만 어떤 핵심과 그 근원과 본론의 의미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눈 것은 여러분을 위한 걸까요? 오늘 제가 인식과 간극, 괴리 얘기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평 안에 자유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걸까요? 물론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되셔야 됩니다. 좋은 성숙 되시길 바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평 안에 자유하시길 바랄게요. 네.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서로 좋기리 이렇게 좋은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도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설명한 그 내용을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드린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뭘 얘기를 못해요. 다 이렇게 얘기 잘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묻고 싶은 질문, 여러분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포함해서 오늘 모든 청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개성교회, 모든 지체분들에게, 모든 성도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하신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이 그렇게 모습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우리 제목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는 무언가 빠져있는 문구죠. 빠져있는 문구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오늘 같이 읽으면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같이 봐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이건 공간복음에 다 있습니다.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때 마가복음이 가장 원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의 설명이 더 상세해요. 사실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들면서 상세하지만 누가의 세밀한, 의사가 갖고 있는 세밀한 관점에 관찰자적 시점이 들어가 있지만, 하지만 저는 오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원시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교사라고 합니다. 율법교사,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교사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대답을 잘하는 줄 나와 묻되 뭐라고 물어요?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은 뭐라고 질문을 설명하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누가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같은 질문인 거예요. 각각의 저자가 이렇게 강조점, 방점을 두고 질문하는 거지만 어떤 계명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네,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계속. 네, 계속.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여기에는 의도까지 나와 있지 않는데 사실 누가복음에 의도가 나와 있어요. 어떤 의도냐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시험에서 답변이 잘못 나오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종교재판관으로서. 근데 대답을 너무 잘하죠. 완벽한 대답이에요. 정답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 이 사람 서기관이 자기도 그러니까 이미 나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라고 하는 시점이 나오는데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 중요한 말씀을. 이 짧은 본문에 이 답변이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라고요? 가장 큰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요. 마태복음식이 말하면 가장 큰 계명이고요. 누가복음식으로 말하면 이것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계명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답변하셨고 서기관이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라고 뒤에 무언가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뭘까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들을 테니까 저를 봐주세요. 지금부터 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를 봐주시고 보면서 마음으로 응원해 주세요. 저를. 자, 보세요. 서기관이 묻습니다. 첫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세요? 네,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또 똑같은데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는 그 마음으로 둘째는 같은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가, 담당 목사님이, 전사님이. 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교훈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첫째는 뭐다, 둘째는 뭐다, 이게 제일 큰 개념이다, 라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요. 늑대야, 늑대야. 아무도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여름이라고 했던 이 그림을 가지고도 우리는 뒤에 제가 의도한 또 어떤 내용을 얘기했어요? 오늘 교육적인 의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신앙인이란, 좋은 신앙인은 얘기하신 내용 들으셨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거기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림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가르치기 전에 라고 이렇게 한 의미가 뭘까요? 뒤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청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개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들이,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이,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가르치기 전에, 교훈하기 전에, 강조하기 전에, 설득하기 전에, 토론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진짜 뭘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말했던 좋은 신앙인이란 그 내용, 그 말하는 것을 넘어서야 될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과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 강조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교훈하기 전에, 강조하기 전에, 설득하기 전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존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받는 삶의 예배라고, 이 세상이 강제하는 이 세상의 왜곡된 힘이 우리로 하여금 자본이, 부동산이, 학벌이, 모든 우상적 권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성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교우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온전히 샘솟는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물이라고, 예배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신앙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엄마 아빠가, 선생님들이, 우리 개성교회 1명, 2명, 3명, 4명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희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세상입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내가 내 자녀에게, 교회에서만 내가 신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경외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상대화되고 내가 오직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엄마 아빠, 그 청년들의 여러분의 친구들, 그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 친지들이 여러분의 삶에 설득되고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접속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한 걸음씩 함께 스며들어간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분들께 스며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종이 우리 다 모아보세요. 우리 첫 발표한 분에게 다 주세요. 그 종이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조 가운데 아까 얍한 것처럼 이렇게 모아보세요. 네, 아니 그 종이를 얍하는 그 위치에 놓아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그 종이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자,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제 우리 다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아멘,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 영적으로 묵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면, 저 교회 문은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전면적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속력을 다해 그 왜곡된 거짓된 권세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게끔, 여러분 기무사도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가 사람들의 심리를 왜곡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댓글 조작을 한다는데, 이 영적인 권세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영적인 치밀하고 은밀한 공작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전투력은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그려놓고 발표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저 그림이 우리의 삶대로 현실화되게끔 하는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마가복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고,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게끔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주동하는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손을 올렸다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올렸다면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육용 놀이식으로 했지만 여기에 그려있는 이 그림이 내가 좋은 신앙인에 대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진 그림으로 나오는 거라면, 첫 번째,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살아가면서 제가 쓰러지는 일도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고 유혹당하는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지만 임마누엘 성령께서 나를 지키셔서 이렇게 현저화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옆에 있는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그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귀중한 우리 몸된 지체, 이 그림대로, 좋은 신앙인인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짧게 힘있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소망하는 마음을 그림을 그리고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그림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고백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그러한 존재가 신앙인이 우리 개성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시간 관리는 제가 참 잘 못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진행하면서 깨닫지만, 하지만 그런 것에 부족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 허접하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막 창피한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밝고 맑은 미소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그 열정적인 참여의 모습과 끝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고 그냥 가는 사람으로 왔다 가는 사람을 그치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참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우리 개성교회 성도님들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치기 전에, 교훈하기 전에, 강조하기 전에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개성교회 1명, 2명, 4명 많이 나옴으로 인하여 교회의 규모와 인원의 규모와 재정의 규모로 하나님이 논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개성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이 작전동에 마음껏 내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에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